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안 하실 때가 있죠. 본문의 상황도 그래요. 예수님은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하늘로 올라가지 마시지. 아니면 올라가더라도 한 몇 년 있다 가시지. 안 그래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냥 사방에 다 나타나시고, 로마 황제 앞에도 탁 나타나시고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도 나타나고 빌라도 앞에도 나타나고 그냥 다 나타나가지고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 또 탁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그리고 탁 나타나셔가지고 보란 듯이 활동하시고, 여러분 그러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시면서 그냥 제자들하고만 계셨거든요. 그러고는 승천하신 거죠. 왜 예수님은 가셔버렸을까? 그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보자면, 율법의 완성의 관점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되죠. 그래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 참 성전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이 대속을 완성시키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셔야 되는 거죠.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러면 혼인의 문화에 의하면 신랑은 신부의 혼인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죠.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결혼의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가 사실은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오죠. 혼인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죠. 성령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있죠.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죠.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서 동시에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 내주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거죠. 뭐 이렇게 설명도 되고 저렇게 설명도 돼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죠. 예수님은 승천해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남겨진 거죠. 그럼 제자들은 왜 남겨두셨나? 그냥 가실 때 그냥 싹 다 데리고 가셔버리지. 제자들은 남겨두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죠. 그것도 뭐 몇 가지로 이런저런 이유로 설명될 수 있겠죠. 경건의 훈련을 시키시려고 천국 가면 훈련 받을 게 없잖아요. 이 땅에 죄가 있고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땅에 남아서 믿음과 이 경건의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늘의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품삯도 없는 거죠. 주를 위한 생애를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도 존재하는 거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본문의 복음서의 본문에 의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은 남겨두셨어요.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그 구속의 은혜를 전파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이 땅에 있는 게 좋아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조금 더 살다 가야죠. 그건 천국을 우리가 안 가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우 그래도 처자식이 좀 걸리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족 복음화 시키는 순간 온 가족이 다 천국에 다 가버려.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온 가족이 다 한꺼번에 가버리면. 천국이 이 땅보다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안 데려가신다 이 말이죠. 왜 안 데려가셨을까요? 야, 그래도 시집도 가보고 장가도 가봐야지 그러라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 땅에서 알콩달콩 좀 행복하게 살다 와야지. 천국이 훨씬 행복한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분명하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도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죠. 어릴 때 공부를 하고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 새벽에 바람도 많이 불구만 새벽 공기를 가르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 이유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 집사, 권사가 되기도 하고, 하는 형태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 꼭지점에서 만나는 그 목적점은 동일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오늘을 사는가? 나는 왜 오늘 수고하고 일을 하는가? 복음을 위해서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일하고 먹고 이 땅에 존재한다. 이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떠났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그 예수님이 떠나고 없는 자리에 제자들만 남겨졌죠. 그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뭐 했어요? 두루 전파했어.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가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두루 전파했어요. 이때부터는 제자들이 사는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그 전에는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한 자리 해야겠다.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나도 거기에서 권력을 분배받아서 나도 좀 뭔가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제자들끼리도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다. 이게 분명해졌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함께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죠. 뭐 할 때요?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전하면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거죠.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길게 풀었었고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뭐가 나타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죠.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죠.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죠. 사업도 성공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도 형통해야 되죠.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나를 위해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죠.
또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자기 연민에 빠지죠. 심해지면 하나님을 부인하죠. 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도 없더라. 순 거짓말이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은 복채나 받고 그냥 소원 빌면 소원 들어주는 그런 무당 잡신이 아니죠. 그런데 꼭 무당 잡신 대하듯이 내가 비나이다 했으니까 나에게 뭔가 역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집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직장도 있어야 돼요. 장사도 잘 돼야 돼요. 자녀들도 형통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치 부스러기라도 누리는 것처럼 나머지 복락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삶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산다. 그걸 위해서 축복도 필요하고 형통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더불어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때 복락이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의 복락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핑계고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건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락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핍박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왜? 삶의 이유,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아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 있느냐, 내려놓는 것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살면서 우리 기도 부탁할 때 있죠.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꼭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목사님 우리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기도 부탁하잖아요. 우리는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간혹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있는 거죠. 살기는 주를 위하여 하나도 안 사는데, 살기는 내 멋대로 사는데,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내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여서 그걸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자녀가 그걸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 자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는가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긴 하죠. 우리 좋은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그런 거죠. 자녀가 철이 없을 때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만 이제는 철이 들면 자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돌아볼 줄 알고 부모 형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투정이나 부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그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돼. 삶의 모양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나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간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도 주님의 복음도 하나님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서 얼마나 형통하고 잘 될까, 하나님 여기에 온갖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그렇게 흐지부지 살지 않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미력 하나마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